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로마서 말씀을 잠깐 이번 한 주 나누고 다시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교회가 어떤 것일까? 또 특별히 이 신약시대의 교회란 어떤 의미일까? 저희가 날마다 심각하고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잖아요. 근데 21권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어떤 영적인 비중과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인데 그 21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람, 또 교회의 사역자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나깨나 교회만 생각했던 사역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제1호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또 첫 번째 유럽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 가운데 교회들이 어떤 의미와 어떤 또 비중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의 의미, 또 앵커리지의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서신서였음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던 교회의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후에 3년이나 지나서야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3년 후에 방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삶 가운데 로마 교회는 더 큰 의미였음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서신서를 쓰면서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로마는 당시에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이런 의미이구나, 이 말을 하면 이런 의미로 다 알아듣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본인이 사역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를 잘 골라서 썼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보다 길어졌을 거고요. 다른 서신서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16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라는 자매가 나오는데요. 16장 16절까지 읽으면 총 26명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와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17명이 남자고요, 9명이 여자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26명이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이 된 노예 신분인 사람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결혼한 부부도 있었고, 또 싱글 자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 안에 존재하고 모이고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느낌과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저는 교회가 아니면 이런 모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향후에 또 여러 가지 동창회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지만,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배척하고 그 모임이 유지가 되지 않는데, 이 교회에는 지위도 남녀도 인종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래서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다양한 연령, 다양한 배경, 다양한 신앙의 습관들을 가신 분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제 바람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인종들이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분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분이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매번 다른 호칭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베베 같은 경우에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할 때 제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셔서 저 멀리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 날아와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자매가 생길 정도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또 앵커리지 모든 교회들에게 베베 같은 자매, 베베 같은 형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선교사가 한 분, 두 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다가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동역자라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여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고 싶은 그 마음이 큽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들 혼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오면서 많은 단어들을 쓰게 되고 또 세상에 쓰지 않는 특별한 단어들을 쓰게 되는데 동역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동역자라는 말을 쓰는 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동역자다라고 부를 때는 정말 그 안에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슬픔도 기쁨도 같이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나누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역자, 이건 정말 크리스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간에 동역하는,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친척이라고 또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돕는 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돕는 자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다양성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지식, 인종의 다양성을 다 수용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는 반대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그야말로 give and take 스피릿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give and take구나라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give and take,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라고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이비 2단보다 가장 더 나쁜 2단과 사이비가 바로 give and take 스피릿입니다. 은혜로 만나야 될 우리가, 은혜로 모여야 될 교회가 마땅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더 이상 교회가
교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송구영신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2, 3년 전부터 특세라는 말을 안 쓰고 송구영신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특세 선물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특세라는 말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은혜 받는다,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만 선물 받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자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특세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새벽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특세 참여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양함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께 주신 한 마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제가 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합당한 예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도 안에도 합당한 예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복음 때문에 욕먹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것, 요즘에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예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도 간에 예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간에 합당한 예절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안에 합당하게 지켜야 될 예절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2절에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돕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여자예요. 이 당시에 여자들의 권익과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자를 대표로 세워서 로마서를 로마에 가지고 가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자가 편지를 가지고 왔네. 자매가 편지를 가지고 왔네.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먼저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간에 합당한 예절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리스펙, 동일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높이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 안에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same respect, 동일한 존경심을 가지고 베베 자매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신앙 생활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크리스찬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란 한없이 크고 한없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한없이 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세상에서 낮고 지극히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이 사는 그 작은 인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높임을 받고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커지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동일한 존경심을 가지고 높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 그래서 한없이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한없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무릎 꿇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간에 가져야 될 예의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곳이 되어야 하고 가장 큰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 간의 예절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예절이 무엇일까? 동일한 영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베를 영접하시고 맞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뉘앙스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나를 맞이해 주듯이 사도를 맞이해 주듯이 그만큼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베베 자매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장님하고 순원하고 동일한 높이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예배 안에 우리가 순장님을 세워드려야 하고 순장님을 섬겨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장님은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순원들은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하지만 순원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순장님들은 똑같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원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라도 순장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잘 듣고 잘 감싸주고 잘 위로해주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같이 참여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원들께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것 괜찮아요. 또 때로는 순장님들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신중하셔야 되고 더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장님들은 교회의 입이고 또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어피셜한 의견은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장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어피셜한 영적인 분위기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추어져야 할 예절은 무엇인가? 동일한 높이와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 간에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저희가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박재영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여기 20년, 30년 계셨던 오래 계신 분들의 교회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세습에 대한 문제들 또 세습에 대한 이슈들과 비난들이 많아요. 세습의 본질은 무엇일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준다라는 것이 세습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만큼 키워놓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의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한테 물려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후계자라고 지정을 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세습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내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와 대항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 존엄한 가치가 있다면 생명에 대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는 그 생명에 대한 존엄에 대한 가치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그 생명들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과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낙태 문제가 처음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논쟁이 되었을 때 낙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내놓은 의견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태중에 있는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낙태를 합법화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얼마나 그 태아에 있는 장기가 빨리 생성이 되고 그 아이들이 사람들과 똑같은 완전한 감정을 얼마나 빨리 갖게 되는지 밝혀지면서 그들이 더 이상 태중에 있는 이 태아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낙태를 하고 낙태를 지지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아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몸 안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담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영적인 낙태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내가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것이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낙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일 때만 이 교회의 존립의 의미가 있고 존립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섬기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교회다라고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컨벤션 센터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이 다 가정에서 모였을 거예요. 좀 큰 집에서 모였고 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좁게 모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마다 교회의 모습도 교회 안의 내용들도 사람들이 섬기는 모양도 달라졌고 언어도 달라지고 교회 안의 문화도 달라지지만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죄에서 불러냄을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이죠. 그것이 교회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 교회들이 보이는 교회로 로컬 철치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 보스턴 온누리 교회 하나씩 로컬 철치로 자리 잡는 것을 저희가 보이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보이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컨퍼런스 참여하고 또 강의를 듣고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세계 각국에 중국에도 일본에도 일본에서 오신 일본 목사님들하고 일본 교회는 어때요?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의 목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1년 후에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많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분들, 나쁜 분들 이런 모인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영적인 방향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희는 계속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떠들게 되고 사역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창세기를 쉬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민과 저만의 염려와 저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더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과 방향을 듣고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 안에 더 많은 생각들과 더 하나님 주신 마음들 차기 이전에라도 여러분들하고 먼저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십시다라고 문제를 던지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교회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주신 방이 어떤 의미일까 더 기도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분명히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고민을 던져드리는 것이 제 영적인 버든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건 사실 필립 얀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필립 얀시 스스로가 교회에 실망했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교회는 율법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더욱 이상 소망이 없다. 교회 안에 더 이상 나를 채워줄 것이 없다라고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 교회를 돌아가서 세계적인 크리스찬 학자가 되고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 안에밖에 은혜가 없습니다 라는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요. 26명의 사람들 뽑아서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26명을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인사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했기 때문에 격려와 사랑과 칭찬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칭찬했을 거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교회에 분탕을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욕하지만 저 사람을 지금 세워야 한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베베자매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보냈어요. 얼마나 당시 험하고 먼 길이겠어요. 사도 바울도 강도의 고난과 굶주림의 고난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매가 로마서를 들고 온 것이에요. 물론 같이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왜 자매를 대표로 보냈을까? 로마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때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를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디도를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에 이름도 없고 여자 집사님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가면 과시를 당할지도 모르고 무시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1절 열자마자 2절 열자마자 이 자매를 잘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상황 가운데 보냈던 것.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책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쓰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불완전한 의미지만 이것을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그래도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찢어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금 그대로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불완전한 의미일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교회가 깨어졌고 어렵고 저 사람이 싫고 이 사람이 싫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불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정말 깊은 고민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민이 고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필립 얀시가 그 삶 가운데 교회를 결론 내렸던 것처럼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나의 고민 그러나 나의 사랑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길 원해요. 여러분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악보를 들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